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을 일으키는 요인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치유를 일으키는 요인, 치유를 일으키는 요인.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져서 환절기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도 어저께인가 막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그런데 약 안 먹고 그냥 쌍화탕을 먹고 기도하면서 그냥 내 자신을 균형하게 맡겼는데, 그냥 약 안 먹고 자력으로 치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운이 있어서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에 대한 이제 공격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 몸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의사들한테 고침받는 거, 그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큰일 나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치유의 환경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걸로,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약을 먹어도 기도해야 돼. 안 먹고 기도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 주신 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호 형제 신방 가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선호 형제가 목사님 저 이렇게 밥사서 또 방광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막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목에 수술하러 갔을 때 어떤 자매 하나가 수술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엉엉 우는데 나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랬다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고 그 자매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수술할 수 있는 건 살로 들어가는 거니까 수술할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무엇을 순간순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하는 속에서 보게 되면 복인 줄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치유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12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12년 동안에 막 하혈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유출병, 이 하혈은 불결한 병이거든요. 큰일 나요. 발견되면. 그래서 숨겨서 막 밑에서 피를 쏟으니 얼마나 온몸이 말랐어요. 1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돈도 들어가고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되지도 않고 막바지에 왔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식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저걸 뒤집어 쓰고 완전히 그냥 숨어서 밑에는 피가 흐르면서도 그 예수님 있는 그 무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이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이 여인에게 있었거든요. 마치 문둥병자처럼 유출병도 그런 거죠. 회중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피가 막 흐르니까. 근데 숨겨놔야 돼요. 드러내면 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숨겨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병을, 이런 질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숨겨놓고 있는 병. 이건 겉으로 된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숨겨놓은 마음의 아픔들, 이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픈 이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 드러냈다가는 쫓겨날까봐, 드러냈다면 사람들이 날 대하지 않을까봐 하는 내 마음 상태들, 숨겨놓은 거, 아픔. 혹시 여기 계신 분도 숨겨놓은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한 여인의 이야기는, 고독한 이 여인의 질병의 이야기, 슬픈 아픔의 이야기는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여인이 12회 혈류증이 어떻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 말씀 따라가면
이 여인이 치료되는 그 과정의 요인이 나에게도 있구나라고 확인되는 즉시 이 여인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시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4가지 그 치유를 일으키는 4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때마다 그 요인이 주여 저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도장을 찍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소원이 있어요. 치유를 일으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희미한 소원이요? 강력한 소원이 있어요. 누구도 못 말려야 돼요. 진짜 내가 치료받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소원이 중단되지 않아야 돼.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연애하는 딸이 그 사귀는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부모 못 말리잖아요. 담 넘어서더라도 그 만나고 말고 말잖아요. 못 말려요. 내가 보면 우리가 이게 누가 좋아한다 그럴 때는 말리면 안 돼요. 더 세져요. 로미오 줄리엣도 더 말리다 보니까 더 세지더라고. 그처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말리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안 만나면 죽는다. 예수님 안 만나면 죽는다. 이것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강력한 소원이에요. 나는 고침받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해결이 받는다. 이런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인의 삶에 대한 아주 줄기찬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불치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치료를 위해 애써왔지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예면했어요. 나 환자처럼 취급했어요. 또 공동체에서 격리당했어요. 이 성경 율법에 보면은 이 여인이 유출하는 것들은 부정해서 사람 있는데 못 있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결한 여인으로 이제 낙인이 찍고 소외당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외적 증상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안의 병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소외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유출병 걸린 여인과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주변에 요즘에 정신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이거는 뭐 노인들도 어디 가서 이게 진찰을 보면 노인성 우울증, 청소년도 우울증 증세, 또 산후 우울증 이런 증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약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지만 약을 복용하면은 호전이 되면서 상담하는 것들 이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완벽한 치료는 주님의 치료예요. 아멘. 그것들은 부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치료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돼요. 그게 온전해져요. 제 친구 목사도 정신과 치료를 한쪽 받다가 치료돼가지고 지금 저 교회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무조건 기도만 하고 치료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에요. 나도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서 주님이 그 1단계, 그 다음 완전한 단계가 하나님이 치료하는 단계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본인 스스로도 또 그쪽을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귀신 들림으로 온 건가, 뇌 손상으로 온 건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곳으로 온 건가, 이 방면으로 오는 게 있대요. 그걸 잘 알아야 된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영적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똑같은 병이 걸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제 말로 나오잖아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그 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병이지만 그 병 가운데 살아날 것인가. 딱 드러난대요. 이 빛이 보인대요. 이 사람 살아나겠구나. 이 사람 죽겠구나.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죽을 사람 보이고요. 살 사람 보여요. 장로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에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제가 있었던 제가 목사님 대신 제가 우리 재훈이가 태어났을 때 거기 있었어요. 그때가 주실이 어릴 때 제가 목사님 대신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님 대신 한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 제가 강단을 지키고 설교를 했어요. 39살 때 홍성에서 올라와서 한 2년 동안 그 동네에서는 이제 새로 후임자 목사님이 왔다고 소문날 정도로, 왜냐하면 저한테 부목사지만 저한테 다 맡겨놔서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간경화 말기가 얼굴에 흑달이 와가지고 나보고 주목사 교회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는 아들 간 잘라서 이식을 해서 살아났어요. 지금 증경 총회장으로 계시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동일하게 저쪽 고척동 쪽에 평화교회라고 하는 거기 목사님은 이기호 목사님 똑같은 증세인데 그 목사님은 강력한 소원이 없어 살겠다는. 이분은 강력하게 살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이분은 살아나셔서 제가 강단시키고 이일홍 목사가 나랑 똑같이 그 목사님 거기 한 2년 동안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목사님 대신 그 교회를 지켰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죽어나가고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선교했던 목사는 그 목사님 살아나서 거기 목사님 저는 나가서 물레동교회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력한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살겠다는 마음은 강력한 소원. 치유를 일으킨 첫 번째 소원은 강력하게 내가 주님 만나서 산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전부 다 소외당하고 어려우고 뭐 병 치료하려고 했더니 돈도 다 날리고 했을 때는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고 체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잊질 않았어요.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내게 돈이 없어져도 내 끝까지 보류는 예수님이다. 주님 만나면 산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여자 정도면 다 웬만하면 다 절망할 겁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끝까지 예수님이면 나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좀 속상할 정도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만날 기회만 되면 나는 산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런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사는 것은 참 어린 시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만나면 저는 삽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심이 가득 찬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지 말고 내가 이 예배 드리고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들도 늘 이 타성에 젖어버리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옛날에는 참 당신 예배 준비할 때도 결정적으로 예배 전에 뭐 몇 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제 목사한수 받고 할 때 젊을 때는 요즘에 보면 그냥 날라리 같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고 성도들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크든 많든 성도들이 많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나는 그런 사모함과 열정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는 집사람 우리 박남수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심옥란 집사님이 갑자기
아주 이렇게 갑자기 해서 시목란 집사님이 일찍 와서 목사님 나 일부 예배 나갈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일부 예배 드려야 돼요.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 안 그러면 세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한 명이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이 드렸어요. 사람 적다고? 아니에요. 똑같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예. 이 간절한 소원들 예배에 대한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열심으로 가득 찬 예배. 이 예배 중요한 거예요. 의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배 형식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아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안에 진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그 의지 이것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마음의 강한 소원은 더더욱이요. 예배 중에 마음의 강한 소원. 오늘 하나님 내가 교회 갑니다 할 때 막 개인이 막 마음의 기쁨으로 막 흥분이 될 정도의 그런 마음이면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 여인이 오늘 내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흥분됐을 거예요. 내가 기필코 터치하리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게 따라하고 말하게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반응. 그냥 옷자락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든지 안 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난 살 것 같아.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원은 축복의 기초입니다. 소원을 포기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상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상의 인생. 그러나 강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내가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게 치유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예요. 적극적인 강렬한 의지, 소원.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가 먹을 걸 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입을 벌려서 먹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치료의 권능, 그리고 축복,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여셔서 주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젖 먹던 아이가 자기 생명을 걸고 엄마의 젖을 빨아서 자기 생명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젖 빠는 힘이에요.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빨리 보신 분 아세요? 나는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젖을 물려보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젖 빠는 것을 보면은 얘가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젖 빠는데도 빠는 것 같지도 않고 한번 돌도 돌려받아요.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주사 맞아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리고 강력한 소원으로 젖 빠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무리 비극적인 인생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냥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소원이 필요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그러기를 바라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시냐,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또 날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매일 매사매사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유미란 성도님은 늘 한 주 나올 때마다 막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간절한 소원대로 역사해 주셔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유를 일으키는 첫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치유를 하려면 그냥 막연히 뭐가 어떻게 된 거잖아요. 이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었어요. 좋은 소문,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예수님이 나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폄하해서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은 안 듣고 좋은 소문 들어요. 대부분 나쁜 소문을 듣는 이유들이 진짜 나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한테 대해서의 나쁜 소문은 대부분 나쁜 놈들이 나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해서 나쁘게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은 소문에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요. 좋은 소문을 들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그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나 같은 이 병자 다른 사람들은 다 소외하고 제껴놓고 나를 미워한다 그러고 나를 업신여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들었어. 나는 그 소문이 맞다고 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난 산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멘. 사람은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것 전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들을 때 좋은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치적이고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상한 세상 유머나 이런 것들 예화를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이제 예수님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자꾸 잘못하면 말씀 쪽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들 성경 말씀만 전해야 돼. 성경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또 혹시나 잘못해 들을 때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니고 목사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놓은 유해하다 할 때는 웬만하면 그건 딱 떨궈도 돼요. 예? 떨궈도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기를, 그래서 가려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식상에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먹는데 다 먹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몸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려서 먹어야지 할 수 없지. 괜히 짜고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짜고 괜히 매운 거 먹었다가 탈났고 난 뒤에는 아이고 거기 전복 좀 좋은 거 있었는데 그것만 먹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 말씀만 좋게 여러분이 선별하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무엇보다 복된 귀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듣는 것이 더 야릇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야 내가 있잖아 재밌는 얘기 줄게. 무슨 얘기야? 걔 있잖아. 다른 사람 나쁜 얘기 들으면 그런 게 갑자기 졸리다가도 눈이 딱 떠서 그래 하고 그런 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저 웃는 사람 범인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 남을 폄하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말씀이나 내가 듣고 난 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거기에 귀 기울임이나 즐거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좋은 소식들,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이런 것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들 이런 게 귀에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얘기들은 개의치 마세요. 거기 자꾸만 누가 나에 대해서 우리 희열아 누가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그런데 희열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는 뭐 한다?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가면 돼. 아무 소용없어. 내가 보니까 나쁜 소식 들은 거 가지고 내가 반응해갖고
특별히 댓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컴퓨터에서 댓글 되는 거 보면은 막 댓글 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매이면 큰일 나요. 그냥 그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여러분 귀가 좋은 소식만 듣는 그런 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대부분 눈으로 범죄를 하고요, 여자는 대부분 입으로 범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나 눈과 입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이 귀로 듣는 데서 있습니다. 귀로.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되냐면요, 벙어리가 돼서 벙어리가 아니라 벙어리든 대다수가 귀벙어리예요.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말은 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마귀의 소리에 귀를 열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점령해서 그의 입에서 그게 나와요. 믿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소식, 추한 소식을 듣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귀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문을 듣는 복된 귀가 되려고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치유를 일으키는 조건 중에는 예수님을 알게끔 하는 귀가 열려져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귀가 열렸고, 그 귀의 내용이, 귀에 들려진 내용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먼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시끄럽다고 누가 뭐라니까 그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래서 더 소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그 보시고는 이 바디메이를 보시고는 바디메이의 눈을 고쳤어요. 삭개오도 그래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이, 나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 뭘 봐, 이러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꼭 나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왜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 보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는 데까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알고 봤어? 봤네?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해요,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봤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까?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8절 올려놨습니다. 보세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라. 내가, 이거 누구의 속고백이에요? 누구의 속고백이에요? 속고백. 이 여인의 속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로라. 예? 이 여인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몰라도 좋아. 나는 어떻든 예수님 옷자락만 해서 터치만 되면 나는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무조건 막 그냥 다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냐?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가 만났잖아요. 너희들이랑 종류가 다르다. 너희랑 다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내 옷을 만지는데 내 안에서 전율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분명하게 믿음의 손으로 나를 만졌다. 그 예수님이 직감하는 것. 예수님이 직감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여인이 가졌던 의미죠. 내가 그 옷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로라. 여러분만이 알아요. 내 간절함, 자기만의 간절한 마음. 난 주님 만나면 난 살겠다는 마음에 대한 확신은 누가 몰라. 제자들도 몰라.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아. 아멘.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러한 놀라운 주님과의 터치, 만남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경우는 주님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고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고 막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고 주님의 품에 뛰어들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려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치유를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치유는 주께서 조자야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내가 구원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진 이 여인 하나에게 나타났어요. 주님과의 접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은 가운데서의 접촉은 보통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불이 들어오는 전기선이 있을 때 꽂아놓은 거랑 안 꽂아놓은 거랑 천지 차이야. 꽂은 짓이 그냥 확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접촉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5만 가지 증상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거는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도 요청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뭐 환상을 보고 뭐 입진하고 뭐 은사가 드러나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증거돼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면 내게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요.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주님은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잠잠한 사람에게는 비둘기 같은 스타일은 비둘기같이 행할 것이고 불 같은 사람에게 불같이 임할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 따라 역사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하셨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다 간절하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뭐다? 더욱 달라고요?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냥 개념적인 믿음, 허상적인 그런 생각 속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실제의 믿음, 이런 간절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해도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도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해 또는 간절한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기대. 어쩌다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 성경 기억나죠?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친 부모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을 고치기 전에, 삶을 고치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고치고 난 뒤에 그 자녀가 고쳐졌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칠 때 언제든지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촉이 가능한가를 확인하셨어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희락이 나와서 간증을 왜 시켰어요? 희락이한테 믿음이 있어요. 웬만하면 싫어요 그럴 텐데 희락이는 자기 그 고백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속의 믿음이에요. 이미 병은 끝났어요. 희락이 건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 오늘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묻고 있는 모든 질고가 그 병인들이 주 안에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냥 숨기지 마시고. 네.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그녀의 생애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로지 하나, 이 여인. 그 많은 사람이 부딪히는데도 주님은 전혀 감각이 없는데 그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그 감각을 어떻게 느꼈는지 바짝 내 몸에 누가 손을 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그때 이 여인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이 여인의 믿음을 쫓아서 사는 모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누구 것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 선물을 여러분이 그대로 성경대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도 나가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에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생겨요. 사랑하는 거 못 딱 보면 얼굴에 광채가 생겨요. 믿음을 가지면 그 이성을 초월한 확고한 신념이 생겨요. 그 이성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신념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난 믿음이에요. 성령이 준 믿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오시는 모든 은총과 기적과 치유는 없어요. 내게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려놔 있어요. 우리가 소켓을 안고 자서지 주님께는 전류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꽂을 만한 소켓을 다 장착해놔서 이제 우리는 플러그만 끼면 되는데 플러그 끼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소켓은 곳곳에다 장치해서 빨리 껴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놓았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이 믿음이 실천화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실천인데 우리는 믿음이 생겼을 때 결단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믿음을 얻고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를 알았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안에 많지만 하면 마음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됐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는다고 그러겠지. 거기까지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삿짐 다 싸놓고 이사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 사람이 이삿짐 다 싸놔서 이제 완벽해.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차에다가 이삿짐 싸놓고 얼른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천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밀러라. 그 옷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목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총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게 많은데, 그거대로 사는 것이 부족해요.
이웃을 돕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가르쳐 놓고는, 그래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네가 참 선한 일에 내 모습대로 살았구나라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런데는 그런 거야. 알아서 해. 나부터 그렇게 안 이뤄라까지만 하고는 움직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김병수 너 목사가 말이야, 목사만 한다고 해석하지 말고 너부터 실천을 해. 해가지고 실천하게 한 게, 나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셔서 한 게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랑 이웃담 돕는데,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나 그런 거는 싫어요. 나는 성경만 가르치고 기도만 할게요. 그것도 좋아. 그러나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제일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 여인이 진짜 그대로 했네. 뒤집어 쓰고 밑에는 피가 질질 흐르는데 엉금 기어서 필사각오야. 걸리면 죽어.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까지 기어서 가갖고 그 틈새로 들어가갖고 손을 얹혀가지고 달까말까다 그 옷자락을 탁 만진 끝까지 행동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짜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를 그 실천을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갔어요. 그 믿음을 실천했어요. 성도에게서의 믿음은 마치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동한다는 걸 움직이는 거예요. 연못에 막 물이 동하는 것처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고 믿음도 동사예요.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게 사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두렵지 않는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 그냥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 이거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놓인 게 막 정신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이러냐 이럴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믿음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이런 형편에서도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죠? 주님 안 만났으면 절대 내가 이런 평강을 이 현상에서 이 형편에서 가질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믿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임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려고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변해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변화만 받으려고만 해. 안 돼. 이 믿음이 있어야 저절로 내가 안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할 수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치유의 능력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도 놀랬고 예수님도 놀랐어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도 놀라고 하나님도 주님도 놀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일 동안 혈루증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그때 그게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근원이 계속 병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병줄이 끊어지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있어지는 역사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성결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유의 은사라고 해요. 신유의 은혜. 신유의 은혜. 여러분 중생 거듭나고 성결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신유 병 없이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 신유. 그리고 재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 여러분 이 신유의 은총을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유의 복음. 이 신유의 복음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병들어 겔겔거리고 살기보다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김웅조 목사님이 유달산에서 다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유달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기도하여 얻었다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5만 가지 병이 한순간에 5만 가지 병이 떨어져 나갔어요. 김웅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지 지금 살았으면 100, 한 20살 됐겠네. 110세나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성결대학교 창시하신 목사님인데 유달산에서 한순간에 병이 다 떠나갔어요.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 믿음.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주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옷을 붙잡고 주님의 옷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이 화상을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멀리 계신 분들은 같은 동시간에 자기 집에 테레비로 옮겨와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그 기도 거기에 출석표가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오늘 다 우리 사모가 나갈 때 이 나라들이면 꼭 받으셔가지고 자기 체크를 다 하셔서 우리가 한번 좀 작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21일 동안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저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는 걸 많이 봤고, 또 우리 집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의 은혜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온 교인들이 함께 이 영상 저녁 8시에 오셔서 보시든지 너무 힘들면 집에서 테레비로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게 보세요. 간증을 듣고 나면은 남다른 은혜가 따로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때 참석해서 기도해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석해도 거기에 기적과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은 그것은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이 믿음으로 실행하고 움직인 사람 외에는 나타날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3~4절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이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여기 오늘 이 여인이 1번 타자 샘플이라고 하면 샘플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음 샘플이에요. 제품 나오기 전에 샘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샘플이 오늘 이 여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들.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해주면 건강하게 좀 알아서 하겠지 뭐 난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니까 오늘 그 요인이 나오잖아요. 예, 치료를 일으키는 요인들 4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번에 뭐부터 적용할까요? 다니엘 기도회부터 한번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21일 날 그 체크를 다 집에서 공부도 다 허락해 줄 테니까 그 체크하고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간증하는 날을 우리 교회별로 간증을 하고 20일 동안 다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간증. 우리 재원이도 그냥 좀 참여해서 그러면 11월 달에 거기 세계대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로 우리 재원이가 여기 한 달 동안 휴가처럼 와갖고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한 1년 동안은 또 다음 내년 이맘때나 볼 수 있어요. 그냥 집에 오는 건 없어요. 이번에 처음 그냥 아들 아주 실컷 봤습니다. 아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1월 달에 여러분 중요한 시합들이더라고요. 올림픽으로 가는 시합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점점 이렇게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내려가지는 않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안 된다는 생각, 아유 이거 아빠는 저런 걸 기도 제목에 그것 나쁜 생각이야.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난 내가 뭐 그러면 난 죄인처럼 막 그냥 아빠는 친구 우리 집사람들 아들이 얘기는 하지 마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나만 죄인이야. 근데 이건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여러분 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저 방송에 듣고 있는 우리 이명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노선 형제도 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영상을 보는데 이 말씀 거기 그 화면 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장로님 그 네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요인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혈류병 여인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되면 그냥 될 때면 되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간절한 믿음, 우리가 강력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1일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에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그 간절한 소원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진짜로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터치 속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21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의 뿌리가 뽑혀지고 병뿌리가 뽑혀지고 완전하게 치료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과 그들의 몸과 환경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인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천사가 수종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